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회중이 없는 선지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없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 자체로 목사를 위한 목사는 없습니다. 물론 은퇴해서 목사님 소리를 듣는 거야 좋겠지만 참 어려운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일을 똑같이 해요. 뭐 버스 운전도 하시고 트럭 운전도 하시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십니다. 목회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과 같은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임은 같지만 목사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드, 즉 교회나 선교단체나 사람을 돌볼 대상이 없다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지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사역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득하고 세워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부패해지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도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녹록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호세아의 이야기는 또 호세아의 온 몸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그들의 음란함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자신의 음행한 여자와 결혼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자식들마다 음행한 자식들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망한 이후에도 7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 물을 밤밤밤밤밤밤밤밤밤 불러서 데워버린 여호와여,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유와 조건은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갈멜산에 있었던 제단을 핥아버리는 역사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설득되고 돌아와야 되지 않아요? 안 돌아옵니다. 잠깐 정말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지만 20년 30년이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이 무엇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너희 가정을 음란하게 만들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음란함에도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호세아, 네가 네 아내를 버릴 수 없고 네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네 그 모습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그것을 네가 몸으로 액션으로 설교해다오.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호세아는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자신의 삶의 이 비극 속에서 내 삶을 보라. 내가 내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설득하면서 그들을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입방아를 조심하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입방아입니다. 특히 여러분 설교할 때 입방아 하지 마세요. 우리 유신이가 아버지 왜 주일에 그분들은 목사님 아버지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옆 사람하고 그렇게 소탁소탁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입방아를 하는지. 여러분 목사를 보면 은혜스럽지요. 여기 있는 모습 은혜스럽지요. 그죠? 저는 여러분 거기 앉아 계셔서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 저도 무척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하고 제가 아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은혜스럽겠지요? 제 아내하고는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5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생각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도 정서적으로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니 좀 착착하세요. 왜요? 수시로 끌어안아주고 수시로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막 스킨십하고 이런 모습들. 이제 우리 유신이랑은 그게 예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네가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스러워요. 하지만 아직 아이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고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큰 소리도 나고 윽박지를 때도 있고 애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고 다 은혜스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입방아를 찢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말씀 사역을 입으로 증거하며 그의 삶으로 액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말 들어 먹을까요? 입방아 찢지요. 제 아내가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었고 여러분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드시고 세리 장중에서 가장 악랄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저 사람들이 죄인인 줄을 예수님이 알지 못하나? 저거 똑같은 죄인이구나 취급할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엎드렸을까요? 입방아를 같이 찢으셨을 거예요. 제 아내는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속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의 구주이시지라고 하는 걸 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다면 예수님을 못 믿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못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6주 전에 예수님의 실제 사진을 영국 BBC에서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사람들의 이 유골들 그 얼굴 구조나 생리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컴퓨터의 그래픽으로 해서 그려준 이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은 이러고서나 말도 안 된다는 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의 성도들이 눈을 감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 눈을 감았던 청년이 도저히 눈뜨고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다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시대에 저런 농부의 형편없는 얼굴이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경건해야 할 집안이, 정숙해야 될 사무가, 또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될 목사 자식들이 모두 음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세울 만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입방아는 아무렇게나 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열매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하는 겁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남수원노회에서 후원을 하셨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세계록교회에서 파송했던 교회예요. 세계록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도 작았을 때, 성도 한 50명 정도 모였을 때 선교사를 탄자니아에 직접 파송을 했어요. 참 50명밖에 안 되는데 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매달 한 선교사씩 200만 원씩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록교회가 굉장히 저력 있는 교회였어요. 선교에 정말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는데, 그때 탄자니아에 선교를 보내셨던 그 목사님이 그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 그때 서정제일교회에 있었을 때였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비전제일교회나, 이 보고를 하는데 본인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 막 너무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서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을 하고서 집에 오면 사모님은 그래도 밥을 차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딱 차리는데 그래도 한국식으로 먹는데 반찬이니 뭐니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같이 지쳐가지고 저녁에 늦게 돌아가지고 사모님이 밥을 해줬는데 반찬 먹을 게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막 투정을 부렸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당신 여기 좋은 밥 먹으러 왔어?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야. 우리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여기에다가 내던지려고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반찬이 없다고? 여기 현지인들은 이것도 못 먹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내에게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소유를 넓히거나 세상에서 떡 부러진 지위를 갖거나 권력을 더 움켜쥐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입방아 찍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입방아 찍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반팔 소매밖에 안 입고, 누가 미니스커트 입고 교회 오고, 누가 머리는 산발하고 교회 오고, 누가 헌금 안 내고 이러면서 입방아 찌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사역의 핵심의 중심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나 중심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항상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낙이 올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오는 낙은 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일 뿐이지. 우리의 최고의 낙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가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역전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우리 교인 하나, 김영목이라고 하는 노숙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주일에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영모기가 보잘것없고 가장 뒤에 있지만 영모기가 천국 가는 그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처럼 가장 복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심은 것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누려야 된다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액션으로 고통의 세월, 부끄러움 세월, 사람들의 입방 하나 오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그 자리에서 사역을 했지만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빨가벗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빨가벗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알아듣고 대부흥을 일으키고 아수르의 칼날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결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오고 다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우리 자신의 종교적 심성에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오늘 고단한 이 삶, 여러분들의 억울하고 여러분들의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날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콩 한 쪽 나눠 먹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작은 싸움에 연연한다. 다시요. 큰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작은 욕심에 넘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이 큰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남편하고 싸우고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욕심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흠없이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이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짜잘한 거 욕심내다가 나중에 늙을 때 벌벌벌벌 떨면서 정말 죽을 때쯤 되면 두려우면서 웃지 못하고 죽는 불쌍한 사람 되어집니다. 최고의 욕심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욕심 잘 내시고 좋은 싸움 잘 하셔서 나머지 인생이 복되시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이 앞에 멋있게 보이는 목사보다 더 상받고 더 많은 칭찬과 의의 면류관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